네, 오늘 봉독한 본문 43절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을 합치면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종이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기는 종이 되라. 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되셔서 내세에서는 크고 으뜸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순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준비됐죠? 잘 몰라? 예? 네, 잘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좀 서론을 길게 했는데 서론을 또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계속 받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아내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내는 다 갖다 놨는데 저는 앉아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좀 갖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 먹은 다음에 내가 다 갖다 놓겠다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정말 제가 다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이어서 이 본문에서 세상의 질서와 교회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4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집권한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임의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집권한 자들은 그 시대에서는 왕들이죠. 왕들은 정말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절대 권력,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오리동행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리동행법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통치 세력 안에 있는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로마 권력이 이 오리를 가라고 하면 가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오리동행법의 근거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힘세 보이는 이 구레네라는 데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고 건장해 보이는 그에게 네가 이거를 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그가 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리동행법이에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권력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 42절에서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고관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그들은 이 고위 관료들이에요. 고위 관료들. 돈이 있는 사람은 금욕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세로 사람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반년어간에서 야당과 여당이 심겨루기 했던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 야당은 30번에 걸치는 탄핵을 했고요, 여당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행정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권세를 부리는 거죠.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야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는 고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성이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고관들도 이런 짓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들이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던 메시아 곧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권자들이 임의로 권력을 쓴 거예요. 불법을 한 거죠. 못된 종교인들입니다. 불교계의 그런 비리 권력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잘 보도가 안 돼요. 천주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속신앙인들도 엄청납니다. 이단 종교의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어떠냐? 우리 교단은 요즘 참 착해지신 것 같아요. 총회장 투표, 총무 투표해도 거의 무리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이 다 권력으로, 교권으로, 그들이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는 힘에 의한 지배 구조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다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섬김을 받지만은 교회는 섬기게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업어주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건 가정 공동체죠.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가 오히려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성문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동네에 그 묘지가, 큰 묘지가 있는데 거기로 놀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는데 다 마치고 가는데 제가 그분들을 소개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분이 거기 떨어진 쓰레기 같은 걸 다 손으로 주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근데 저분이 이 세상에서는 꽤나 높은 지위가 가진 분인데 교회에 오면은 굳은 일 다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겨주러 오셨고 실제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섬겨주셨어요. 어떤 여자가 와서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밀고 그렇게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저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더 건강해져야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 했는데, 사람들이 애워싸고 미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야, 배를 하나 띄우자. 그래가지고 나는 배에 서고 저들은 저 벽에 서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저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섬겨주시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섬겨주시니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광야까지도 쫓아왔어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니까 저들도 안 가는 거야. 그러길 며칠을 했느냐? 3일이나 됐어요. 근데 사흘 동안 지났으니까 저들이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저들은 먹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몰래 야, 깜깜하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먹자, 그러고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굶으시고 사흘이 됐으니까 이젠 보내게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굶어갖고 기운이 진하여졌으니까 이 기진하리라 그런 말이 기운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늙어가지고 수한이 다해서 힘이 빠졌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밥을 굶어갖고 기력 없이 보내면 길거리에서 기운이 진하여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뭐 없냐 그랬더니 떡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7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도 또 그렇게 갖고 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가지고 그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줘 줬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둬라 그랬더니 7광주리를 거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 병 고쳐줌으로 섬겼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섬겼고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으로 섬겼고요,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어서 저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로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더 큰 섬김을 하나 남겨두고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인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대신 속죄해 주는 제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왜 저주받아 죽으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를 진 자는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죄에서 노연하는 거, 그 속량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받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자기 몸소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몸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큰 섬김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최초의 섬김이에요. 이렇게 큰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한 사건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하고 유일한 섬김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섬긴 것을 보고 너희들도 섬기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훌륭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없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섬겨야 할까? 우리가 섬겨야 할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섬겨야 합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쇼츠라는 그 강연한 것 중에 쇼츠라는 거 1분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이미지입니다. 그거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퍼왔거든요. 여러분 요거 1분짜리 보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자기는 안방에서는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집에 왔는데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하냐고! 내 성격 알아 몰라?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라고 그랬어. 난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알았어?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자기는 안방에서는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뱀이 따리를 들고 침대 쪽에서 그래서 본인도 물려 죽을까봐 거실에서 많이 잔대요. 소파 편안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분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똑같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좀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뭐 시골에 텃밭이라도 할까, 뭐 자연에 좀 살을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은 자연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안 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거였구나. 나 우리 아버지가 소파가 정말 편해서 거기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저런 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나 막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좀 지나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가정이 이러면 안 되고 가정은 어때야 되느냐? 섬겨야 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남의 남편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건 복종을 말씀하시고요, 또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사랑이 쉬운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쉬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준다는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목숨을 걸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복종은 뭐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쉽습니까? 제가 보기엔 복종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서로 사람과 복종의 섬김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디서 섬겨야 되느냐?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늘 사람들하고 좋은 표정 짓고 화목하게 잘 지내, 그런 사람들은 안내하는 거 좋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그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맞고, 근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개의 사역국이 있습니다. 23개의 맡은 장소에서 맡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섬겨야 하느냐? 세상에서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저희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빛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빛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된 사람들의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 위치를 낮춰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 노릇하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 뭐냐면 이 자원한 종이에요. 자원한 종.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자원한 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귀뚫는 종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은 6년이 되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를 자식처럼 너무 잘해주는 거야. 자기는 세상에 나가도 나는 누구가 나를 위해줄 사람도 없고 더 외롭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는 주인이 너무너무 좋고 주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인도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그 집에 가갖고 문 기둥에다가 귀를 댑니다. 이 귀 아랫부분 이걸 대는 거죠. 그리고 송곳으로 여기를 이 문에다 대갖고 망치를 쳐서 이걸 뚫습니다. 이 귀 뚫는 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피가 거기 묻잖아요. 이건 내가 자원해서 이 집 문설주에 피를 묻혀가지고 나무에 피를 묻힌 나는 자원한 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종이냐, 서로 섬기는 종이 되는데 자원한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형제를 섬겨주는 건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지난 주간에 지난번에 경북 의성 쪽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 사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가 헌금한 것이 388만 8천 원이 됐어요. 그거를 사랑의 지팡이에서 교회가 재정을 그걸 다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들이 가장 적절한 곳에 그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기게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5가구가 있고 교회가 있는 동네가 불이 났는데 교회는 안 타고 5가구는 다 불탔어요. 교회에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5가구를 이부자리도 사주고 이것저것 섬기라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여러분이 직접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성경은 기도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할머니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죠. 주야에 금식은 밥 먹지 않으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야. 늙은이가 뭐래? 늙으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물러나야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골방이 4층 계단 참에 있었는데 계단이 힘들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1층 어린이집 자리로 그쪽에 방 하나를 마련해서 이번에 옮겨드렸어요. 근데 그쪽으로 옮기셨는데 거기 도배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벽이 애들 무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도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고정구 안수 집사가 또 도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로다 해서 벽을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성경은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여성도들은 아기를 다들 거의 낳으셨잖아요. 아기 낳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글쎄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복음으로 다시 영적 출생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거 왜 이거 했느냐? 그래야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니까 복음으로 저들을 영적 출생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간사가 있어요. 노회의 일을 보는 사람을 간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 간사가 있었는데, 이 간사가 2000년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선교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소식이 네팔에 가서 선교한대요.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선교지에 그냥 나간 거야. 뜨거운 가슴만 갖고.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그 사람을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서 초가지붕 교회를 물려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를, 초가지붕 한번 교회 띄워보세요. 초가지붕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완전한 건물로 줘갖고, 그래서 저 교회를 이제 거기서 양육된 목회자에게 그걸 물려주고, 2023년도에 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거. 근데 지금은 거기가 20명이 넘게 모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명 넘으면 교회 져주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2015년도에 나가갖고 또 2025년도에 10년 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노회가 형편이 되는 교회가 헌금을 좀 해서 보내줘가지고 그 교회가 20명 모이면 교회당 짓겠다고 그랬다는데 그걸 좀 짓게 해주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같이 섬겨주는 것, 그게 복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우리 박혜식 장로님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늙었지만 지금 네팔로 가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라 그러면 안 가실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보러도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씩 도우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많이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밥 한 끼 사준다 생각하고, 짜장면도 요즘은 12,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건 어떤 건 하는 거냐?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권리가 있는데 그거 쓰지 않는 거야. 이 김익두 목사라는 분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분은 생기기는 이렇게 지성적으로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게 주먹을 쓰셨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센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평양에 딱 시장통에 설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갔다고 그래요. 그랬던 분인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신천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름이었는데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덥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럭바위에서 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들어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술이 좀 취한 사람이 그 바위 앞으로 오더니, 야 임마, 그건 내 자리인데 너 왜 거기 누웠어? 그래서 사실 바위가 그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몸을 일으켰더니 귓땅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 대만 때리지 아니고 여러 대를 때렸대요. 그래서 매를 여러 번 맞았는데 그 사람이 멈추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 형님, 다 때리신 거요? 그랬더니 다 때렸다 이놈아. 어쩔래? 더 맞을래?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는 거야.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얼음이 되다시피 얼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그 깡패 이름이 워낙 유명한 이름이니까. 그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옛날 같으면은 주먹을 쓸 수 있는데 주먹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때리던 그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김익두 형님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용서가 되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부흥집회하는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앉혀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 술주정뱅이 폭행하던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셨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으로 사셨던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자원해서 자기 몸으로 섬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만 높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우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된 것이 큰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가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베드로 사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부러워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이게 남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허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군이에요. 완스타로 예편을 했어요. 근데 그분 말로 그래요. 장군이 되면 200가지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구두로부터 모자까지 몽졸이 신체를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바뀐대요. 200가지가 바뀐대요. 그러면 저와 같은 평민이 왕이 되면 몇 가지가 바뀌겠어요? 아마 2000가지는 바뀔 겁니다. 2000가지는. 그러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날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복과 은혜를 입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섬기지만 교회는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섬기고 부유한 자라도 섬기고 권세가 있는 자라도 섬겨야 하는 걸 알았사오니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으뜸되게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